빌립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에베소서가 통일이었다면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 왜 기뻐했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 간의 그런 관계가 가장 깊이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끈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라포가 생겨서 그냥 눈빛만 봐도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아주 가까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와 16장에 관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바울의 서신은 논리적으로 앞부분에 항상 이론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실천을 얘기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쓸 때는 이론적인 부분이 생략되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깊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가 없이 1장부터 바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좋은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서에는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뭐 갈등이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가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라고 막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처럼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심지어 이 거짓 교사에게 빌립보 교회에서는 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악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고 바울 사도가 깊이 있는 관계에 있는 교회였지만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 에베소서와 비슷한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갈등이 있었습니다. 리더십과 리더십이 갈등하게 됩니다.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뒤통수 치고 공경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오디아 이 가족들이 같이 전쟁을 합니다. 믿음의 가문이니까. 또 순두계 가족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바울과 깊이 있는 관계가 있었지만 때로는 유오디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때로는 순두계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 그룹이 크게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매여 있는 상황이 있지만 옥중에 있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애들 다투지 마라. 겸손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도 에베소서처럼 아니 모든 바울 서신들은 이렇게 교차 구조가 있고 뭔가 논리적으로 썼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빌립보서 역시 1장 1절 2절이 인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4장으로 가겠죠. 4장 21절부터 23절이 맺은 말입니다. 뭐 편지니까 인사가 있고 이게 연결되거든요. 일단 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도입인데 이 도입 가운데 감사와 기도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도입에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바로 이제 기도가 들어갑니다. 역시 이 기도는 중보 기도에 해당되는 감사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4장에 보면 4장 10절에서 20절까지가 바울의 여기에 칭찬과 축복이 나오거든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뭐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성도들 생각하면 기도한 부분이 4장 10절에서 20절 가운데 너희들을 내 선교에 이렇게 동참했구나, 함께 했구나, 기도했구나. 선교 헌금으로 다른 교회들 아무도 다 헌금 안 하고 나 기도 안 했는데 빌립보 교회 너희는 내 선교헌금 했구나, 기도로 동참했구나, 함께 했구나 라고 칭찬하고 또 칭찬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선교 동력에 동참한, 헌금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끝날 때 또 칭찬과 축복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 12절부터 4장 9절까지가 모두 다 권면입니다.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가 관계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12절부터 1장 26절까지는 뭐 권면으로 들어가면 앞에 있어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왜 하느냐?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내가 매여 있지만 예수님이 전파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라고 간증을 막 합니다.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라고 간증을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부터 2장 30절까지 이만큼 해당되는 부분이 권면입니다. 4가지 권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1장 27절에는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너희들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흠없는 자녀로 살라. 2장 19절에서 30절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내가 파송할 테니까 너희들 잘 영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들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 그 다음에 너희들 흠없는 자녀로 살라. 그 다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보내니까 잘 영접하라. 이게 감옥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론, 복음 제시 없이 바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3장에 와서 3장 1절부터 여기 4장 9절까지의 내용이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아까 2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있었다. 이것이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문제 해결.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이만큼 해당되겠죠. 이게 다 거짓 교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부터 4장 9절까지 4장 2절부터 4장 9절까지가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읽었지만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뼈대거든요, 여러분. 이 뼈대만 잘 기억을 해도 빌립보서를 읽을 때 1장 후반부부터 2장 마지막까지 이게 권면이구나. 4가지 권면이 있구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이론이 없이 바울이 본인 간증을 하고 바로 권면을 하는구나. 3장 4장에는 지금 빌립보 안에 거짓 교사 문제가 있었구나. 유대와 순두개가 다투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면 이 빌립보서의 그 뼈대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